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성경 전도서 11장 6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네, 교단마다 이제 목사님들의 은퇴 연령이 좀씩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단은 75세가 은퇴인 경우도 있고, 어떤 교단은 은퇴 자체가 아예 없는 교단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이 없는 그런 교단도 있고, 감리교단,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70세가 은퇴입니다. 제가 은퇴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2038년 4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6년이니까 정확하게 12년 후에 제가 은퇴를 합니다. 12년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짧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30년 목회를 했는데 앞으로 12년 더 하면 정년 은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은퇴를 하면은 나는 과연 뭘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은퇴하고 뭘 할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정말 영어로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꿈이죠. 영어로, 미국에 가서는 아니더라도 동남아시아 쪽에 가서 영어로라도 내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가르치는 일, 영어로든지 한글이든지 아무튼 간에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책을 쓰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은퇴한 다음에 시간도 많으니까 아마 제 자서전을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은 조그만 텃밭을 가꾸면서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런 일을 하면서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말의 영어는 retire라고 합니다. retire. 이런 자동차 바퀴에 타이어를 끼우고 자동차가 이제 다니잖아요. 타이어, 그 타이어예요. 근데 그 타이어 앞에 리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retire. 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다시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retire라고 하는, 은퇴라고 하는 말은 retire, 타이어를 바꿔 끼운다, 그런 뜻입니다. retire. 은퇴가 그래요. 그래서 은퇴가 뭐냐? 타이어를 다시 장착하는 게 은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는 분들이 이제는 나 이제 할 일 다 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쉬기만 할 것이다. 그게 사실 은퇴가 아니고, 은퇴는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으로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죠. 겨울철이 되면은 스노우 타이어로 바꿔 끼우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임했을 때는 새로운 타이어로 바꿔 끼워서 새로운 인생길을 간다, 그런 의미에서 리타이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선교회는 이제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그죠? 아니, 보니까 거의 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네요. 은퇴를 하실 나이인데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아마도 은퇴를 했지만 타이어를 바꿔 끼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보통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선교회원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로 전하는데, 오늘은 일여성교회에게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11장 6절이 제가 일여성교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이거는 이제 개혁 성경이고, 개혁 개정 성경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놓지 말라.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책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있는데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먼저 이걸 보면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이 아침에는 젊을 때로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씨를 뿌려라. 그죠? 젊을 때 꿈도 많고 힘도 좋고 할 일도 많잖아요. 젊을 때 열심히 씨를 뿌려라. 그러면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죠. 열심히 젊을 때 씨를 뿌려라.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일려선교 회원들, 또 다른 분들도 대부분이 열심히, 아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살아오셨죠. 정경숙 권사님도 지금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40년 하셨나요? 40년도 더 하셨죠? 엄매 47년 47년이나 아직도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아침부터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젊을 때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었을 때도 열심히 씨를 뿌리듯이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그런데 저녁에도, 아침에가 젊었을 때라면 저녁에는 언제예요? 저녁에는 무슨 뜻이죠?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요즘엔 또 노인이라고 하지 않고 어르신이라고 하죠. 어르신이 되었을 때도 손을 놓지 말아라. 손을 거두지 말아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게으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젊었을 때도 열심히 씨를 뿌리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이제는 뭐 손을 놓고 이제 좀 편히 쉬자.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뭐 70 넘었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해야 뭘 하겠어. 그냥 푹 쉬자. 그렇게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 11장 6절은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녁에도 게으르지 말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래요. 아침 젊었을 때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을 놓지 말아라. 저녁에도 노인이 되었을 때도 뭔가를 할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어도, 노인이 되었어도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그죠? 우리가 사는 이유,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금방 다시 오실 줄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점점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게바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또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팔싹둥이 같은 누구를 말하죠?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500여 형제가 보았으니까 50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이렇게 하면은 500한
20명, 30명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보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맨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맨 나중에. 정말 만삭도 되지 않아서 난 팔싹둥이 같은 그러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도 꼴찌로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는 사도의 자격도 없는데 사도가 되었잖아요. 핍박자였는데 사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송구한 일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자기를 맨 꼴찌로라도 자기를 사도로 불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또 과거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좀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요, 자기를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에는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 모태신앙. 네. 그럼 대부분이 회심신앙인 거예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모태신앙이 아니고 나중에 성장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회심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회심신앙인데 그 회심신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학생 시절에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의 시기에, 청장년의 시기에, 장년의 시기에, 심지어는요 노인이 되어서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50년, 60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오늘 일여선교 회원들이나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치유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내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내가 맨 꼴찌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나는 정말 자격도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회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 그는 아마 핍박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이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핍박자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뒤늦게라도 불러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늦게 불러주셨지만
나는 늦게 믿었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결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자도 많을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예수를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어요. 늦게 믿었는데 노인이 되어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세월의 이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집중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늦게 믿었지만 내가 비록 늦게 믿었지만 비록 내가 늦게 부름받아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그러나 내가 늦게 부름받았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늦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가 일찍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럼 될까요? 그럼 큰 코 다치죠. 그런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포도원 그 품꾼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에 이제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아침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오후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을 다 시킨 다음에 품삯을 줍니다.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서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노동자 1일의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1데나리온씩을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들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불러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3시에 온 사람들도 불러서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고 3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부터 일찍 왔던 사람들이 와 우리는 더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아침에 일찍 온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줍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뭔가 늦게 왔으면 좀 덜 주든지 일찍 왔으면 좀 더 주든지 그러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1시간 전에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일감을 찾다가 1시간 전에 일꾼으로 나를 불러줘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설렁설렁 대충대충 일을 했을까요? 엄청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을 나를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도 나를 불러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늦게라도 나를 불러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아마 분명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한 1데나리온의 품삯을 준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원 그 품꾼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일찍부터 신앙생활한 사람, 뭐 청장년이 되어서 신앙생활한 사람, 인생의 황혼기에 늦게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이 감사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팔싹둥이처럼 누구보다도 늦게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더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뭔가 사역을 맡겨주고 나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신 것이 그게 감사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동안에 많은 일을 했고 나는 이제 충분히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쉴래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보았던 성경 구절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전도서 11장 6절 오늘 일여선교 회원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녁에도 아침에도 씨를 뿌렸지만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손을 거두지 말아라. 젊었을 때에도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손을 거두지 말고 손을 놓지 말고 뭔가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정말 바로 이거다, 이 말이 진짜 맞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여기에 놓지 않고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도 많은 일을 했지만 나를 아직까지도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명이 무엇일까요? 알려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젊었을 때에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않는 부지런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이일여선교회 회원들 또 오늘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